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 여러분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보물섬이 동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설이었더라고요. 이 작품은 평범한 소년 짐 호킨스가 해적이 담긴 보물지도를 발견하고 보물섬을 찾아 항해를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소설은 해양소설과 모험소설의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지도를 발견하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물지도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귀한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생이라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물섬은 1880년 미국 여성 헤니 오번즈와 결혼한 스티븐스는 영국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미국 사람이죠. 결핵 치료자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했는데 의붓 아들인 로이드와 지도를 그리며 놀다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이렇게 막 그리다가 이 지도에 이렇게 서로 나라에 여기 보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아이가 막 하면서. 그래서 이 소설은 보물이라는 엄청난 행운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계략과 배반, 자멸의 과정을 세밀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섬이라는 그 내용,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람은 끊임없이 인생에서 보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아, 또 성공, 부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물섬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 보물이 있는 곳이 표시된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 모험을 하고 또 그 보물을 갖기 위해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가 있다면, 보물 지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보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어느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밭에 감춘 부와 그리고 진주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많은 게 있어요. 믿음, 소망, 하여튼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그 핵심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앙의 핵심되는 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보물지도처럼 그러한 안내 가이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안내 가이드란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이드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천국을 향해 가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신앙의 핵심 가치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 가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게 한자어인데 하늘천, 그죠? 나라 붙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늘나라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천국을 우리는 소개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13장 44절은 천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밭에 그냥 이렇게 보화 감춰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학문과 진리 탐구를 종교를 갖지만 이게 진짜 보화다, 이게 진리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라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던 농부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밭을 이렇게 좀 파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가가 한 50억, 100억은 될 것 같아요. 최소 100억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일꾼 농부가 이것을 파서 집에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은 파면 안 되고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 안 되겠다.
이거를 보화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덜덜 떨리는 거죠. 인생 최대의 100억 보화를 얻었습니다. 그런 충격은 잠시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못 파니까, 일주일 내내 못 파니까, 주인한테 들키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집 문서도 팔고, 자기가 가지는 뭐 이런 것도 소유도 팔고, 뭐도 팔고, 보화도 팔고, 팔지도 팔고, 다 팔았죠. 그래서 그 밭을 아주 높은 가격에 샀습니다. 주인한테 가서 제가 이래보니까 제가 이 밭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높은 가격이라도 줄 테니 저한테 꼭 파세요. 제가 이 농사를 해야 우리 자식 새끼를 먹여 살 수 있는 사정을 한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제발 파십시오. 물 붓고 빌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밭을 주십시오. 여기 따면 담배 농사는 잘 될 것입니다. 뭐 농사는 고추 농사는 잘 될 것입니다. 막 길을 쓰고 막 주인한테 며칠 찾아가고 막 빌고 난리 친 거예요. 주인이 하도 안 되겠다. 그러면 높은 가격에 팔 테니까 살래? 라고 밭을 산 거예요. 과정이 그렇다면 생각해보니까 그냥 쉽게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안 팔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밭이니까 그 밭을 파서 그 보화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 전 재산과 시간과 물질을 다 팔아야 돼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라는 가치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이런 직접적인 비유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취미 생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탐색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려고 한쪽 발 이쪽에 두고 세상에 두고 그냥 방관자는 아닙니까? 밭에 감춘 보화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며 선택하게 합니다. 바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든 것을 다 견줄 만한 그런 가치, 다 팔아야만 그것을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신앙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재산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요, 고귀한 가치요. 요즘 한국 사회 그 기독교 위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진리는 천국을 향한 가치가 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찾아 나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천국을 향한 방향 전망과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전 인생과 전 재산을 바꾸어서 살만한 가치, 바로 그것이 신앙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가치인 것이죠. 45절에서 46절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여기 기록된 진주 비유도 이런 맥락입니다. 밭에 감추인 비와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예수님은 소개하는데 진주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그는 각종 돈 되는 것을 사다 파는 만물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가 요즘 가장 장사가 잘 되는 품목입니다. 그러고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 중에서도 훨씬 고급스럽고 갓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찾는 진주 중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구도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구도자라는 말을 썼는데 구도자는 도를 찾는 거예요. 길도자. 뭔가 인생의 진리와 길과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 방하고 고민하고 책을 찾고 그런 사람들 그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도자가 교회를 안 와요. 고민도 안 해보고. 근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땅 여기저기 좋은 땅 강남 땅만 두더라고요. 그냥 밭에 있는데 보화가 밭에 있으니까 강남만 가려고 그러고 사람 많지 않고 삐걱번쩍한 곳만 가려고 그러고
밭에 있는데, 들판 밭에 있는데, 그죠? 그 진리는 우리 생활에 가까운, 단순한, 하잘 깨어주는 데 있는 거예요. 삐까번쩍한 아주 고급스러운 곳이 아니라 땅에 파묻혀 있는 거죠. 구도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그 장사 상인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갈 때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상인처럼 그것을 사야 합니다. 사는 게 중요해요. 내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입니까? 우리의 전 직업과 업적 그리고 전 재산을 주고 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작은 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막 하찮게 여기고 내 존재가 그냥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가치, 가장 내 전산을 다 팔아서 바꿀 만한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와 고귀한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료 신앙인들은 바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산 것이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산 것입니다. 이런 가치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귀한 자요, 가장 고귀한 자입니다. 바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서 한번 왔다 가면서 시큰둥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안주해서 그냥 전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요. 전세방도 팔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펴어 동산나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모든 실존의 상태, 모든 밖에 있는 사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영원한 그 천국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왜 전 재산이 아까우니까 이 세상에서 놀고 먹으면서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팔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진리를 알아요. 신이 있다는 것도 그냥 알아요. 근데 내가 내 전 재산을 팔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 도망하는 중에 최초로 하나님이 사랑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 그랬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아담아,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말씀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지를 나누면서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하나여서 아담아, 다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은혜를 제시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처한 상태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의 죄를 고백하도록 계획하신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 질문이야말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깨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인간을 향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꾸 도망가는 거죠. 보화가 있는 건 아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마치 사람들은 저곳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그러나 가기는 싫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교회 재산을 바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 천국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 물질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내가 즐거움을 향해 가고 있느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너 전 재산을 팔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죄인들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네,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예수님에게 가면 길이 형성돼서 진리를 맛보고 진리를 맛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지금 삶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천국에 반응하지 않고 영원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길을 없이 방황하는 이길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취미생활도 해봤다가 안 되고 힘들고 지치고 이것도 해보고 영원한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대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오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이 얻어지는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셨고 그 위에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는 이 가슴이 영원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활개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예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는 천국을 그냥 100%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양심과 내 삶과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주장하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력이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면서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다 마귀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 마귀들이 활동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생각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도우심, 헬퍼의 도우심 받아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헬퍼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어지고 생명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살아가고 성장하고 그런 거죠.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새들이 깃들이고 내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가운데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늘이 형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 비유입니다. 오늘 천국의 그물 비유는 천국의 좀 마지막에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 선악의 구분을 하는 것이며 악을 멸하는 최후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바다에 쳤어요. 그물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사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언어를 초월한 의인과 악인이 서로 섞여 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물은 세상에서 사람을 낚아 구원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물이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다의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특별히 이 그물은 예인망으로서 그물에 납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물이 쫙 던지면 납 때문에 쫙 밑으로 깔아앉히죠.
그 그물이 크고 바다 밑까지 흩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딱 그물을 던져서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 언어, 나이 상관없이 다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포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5중 3중으로 그물을 던지는 이 동네만 해도 제가 전도지를 돌리면 저쪽 교회에서 또 나중에 또 오고 3중 4중으로 다 그물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동네만 아니라 부천시는 전국 세계를 다 도는 교회.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그물을 다 던지는 거예요. 한 마리만 오면 돼요. 한 마리만. 우리 교회는 피라밀도 다 오는 거고 중급의 물고기, 큰 물고기도 오고 영적인 모든 그물을 다 놨어요. 뭐 예언이고 상담이고 치유고 다 그물을 던지고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잡아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그물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사랑, 그물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넓은 하나님의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교회 와서 일모함 정몽으로 이렇게 세상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물 안에서 쉼을 얻기 바랍니다. 47절에 불가란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장소로 영적으로는 종말의 심판 장소를 의미합니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4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물고기가 잡아왔으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려 작업을 묘사한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거기 물고기 중에 버리는 게 있어요. 버리는 게. 천국 못 가는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푸른 불에 던져놓으니 우리 영혼 히브리서 9장 1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씁니다. 그때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좋은 그 칭찬과 멸류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라지처럼 있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오늘 그 곳간에서 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의 정통에 있듯이 그의 제자들 향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복음을 뜻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때는 율법에 있었잖아요. 옛 것이란 구약시대에 내놓은 율법을 말하고 그 곳간이나 사람의 마음, 곧 인격을 의미합니다. 결국 52절의 메시지는 천국의 제자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그 마음에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제자된 그 당시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의 선생이었고 율법을 100% 암송할 정도의 엄청난 율법주의자 선생님들이었어요. 그 율법 정신과 그렇지만 그들은 그 율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율법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진정한 율법 정신. 모든 율법은 법조항이죠. 법조항을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올가매는 법조항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율법 정신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곳간에서 그 마음에서 곳간이 뭐냐면 마음에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율법을 다스리고 율법을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다스리고 율법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주는 메시지는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화 비유, 진주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메시지는 천국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신분이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존심과 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펙과 직업의 귀한 서열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서열과 소유와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고귀하며 존귀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거죠. 내 전 자신 다 팔아야 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이 교회는 그럴 만한 곳인가?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을 받느냐? 금멸류관을 받느냐? 칭찬의 멸류관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으면 천국을 소유했으면 저주받는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여러분 보물을 찾아 막 행복과 성공과 부와 명예를 인기를 얻으려고 살아가잖아요. 그 보물섬 지도를 찾아 헤매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소설 보물섬 지도가 인간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생에 그러나 영원한 보물이 있는 곳 천국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물섬 지도로 삼아가지고 하루하루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존 버년이 쓴 위대한 신앙의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가 지금 개봉됐다는데 못 봤는데 철로역정의 존 버년의 천국을 향해 버년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데 괴물이 나타나고 많은 게 나타나죠. 동물들이 나타나 쓰러뜨리고 못 가게 만들고 그 목표점에 갈 때 막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습관, 고집, 죄들 통해서 또 마귀의 어떤 넘어뜨린 마귀의 힘을 통해서 철로역정처럼 쓰러지고 넘어져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야, 네가 밭을 샀지만 그거 보화가 아니야. 다시 팔어. 마귀가 이러고 있다고요. 야, 그 교회 진짜 맞냐? 야, 그거 저기 이단 아니냐? 야, 저기 뭐 하냐? 너는 예수 못 믿을 거야. 평생 이렇게 이렇게 자꾸 속삭생각하는 거죠. 철로역정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도 많은 끝까지 완주하여서 천국 문에 다다를 때까지 끝없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나이 보십시오. 40, 50, 60 잠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선회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물며 이를 가리라.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바꾼 사람들, 마귀에게 진 사람들, 낙오자들, 세상 가치를 향하여 추구하여서 쾌락과 명예를 즐기다 간 사람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심판받는 자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는 사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파십시오. 가장 고귀한 가치에 투자하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르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업적을 한국교회 이루고 책도 많이 쓰셨고 신앙의 위인이 있고 존경받는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에 유튜브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그분이 작년에 폐암 2기로 선고를 받아서 투병 중이더라고요. 투병 중인데 한데도 설교를 암 환자를 위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고 있냐면 목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장담합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멸류관을 줍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같이 복을 향하여 그것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 재산, 전 마음을 향하여서 살고 인내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천국을 향해 나갈 때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서 내 전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을 샀사하니 이제 거기서 귀한 보물을 뺏기지 않도록, 마귀에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그 밭을 산 부유한 영원한 가치를 사서 내가 부자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도 부자입니다. 영적인 가치의 부자인데 그 자부심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자존감, 자부심을 주셔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